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오늘 전할 말씀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체적 영광과 그리고 발산적 영광과 효과적인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 신앙의 깊이는 그 영광을 얼마나 깨닫고 또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숙도와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본다고 할 때 영어에도 see가 있고 look이 있고 watch가 있고 그러잖아요. see는 얼핏 보는 거예요. watch는 이제 주의 깊게 오랫동안, look도 주목해서 보는 것, 이런 차이가 있지요. 이 헬라어의 단어에도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고 이도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 쓰인 데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도온이라는 단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뚫어보는 걸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영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도온이고, 블레포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육신의 눈으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왜 육안의 눈으로 보는 단어를 사용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성육신해서 그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걸 의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신적인 능력,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몸이 희어지고 그런 영광을 주목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독생자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육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받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표적이 뭡니까? 기적,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나 영광을 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나 영광스러워. 왜? 잘 됐거든. 성공했어. 그렇게 기독교를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고 자연스럽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완전히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세상의 능력과 지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 하는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 지겨워서 깜빡 졸았죠. 졸다가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특히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광채를 보았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님,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만 남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만 딱 남고 자, 주님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희어지고 광채나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주님, 모세와 엘리야가 정작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독생자의 영광. 이 모노게네스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했는데 원래 이 단어만 해도 너무 길어서 어떻게 다 설명을 못해요. 이 단어 기원도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유일하게 되어진 존재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면은 외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게네스라는 말은 그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태어나다보다는 존재자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단독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또 유일한 구원의 구주로 유일하게 오신 분, 단독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 바로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모든 영광을 다 감추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볼 영광이 뭐냐 이거죠. 그거라 이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전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영광을 못 봤어요. 어떤 영광을 봤어요? 주님, 왕이 되시거들랑 내 형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번성과 위엄과 왕권 앞에 누릴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은혜를 받은 요한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에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것을 영광으로 봤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랬던 영광.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위에 오를 때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요한. 잘못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지금은 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잘 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것도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팍팍한 삶 속에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의 메시아,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중에 누리게 될 영광. 이 과정이 빠진 주님을 바라본 독생자의 영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계 10대 빌딩이 있죠. 우리나라 롯데월드가 그 몇 미터인지, 이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5위 해당되는 높이라는 거죠. 지금도 현대에서, 또 이렇게 빌딩을 또 짓고 있는, 아마 그게 최고의 빌딩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든 중국이 6개인가 그래요. 5개인가 6개인가. 예, 부국의 상징으로, 영광의 상징으로, 잘 되는 상징으로 그 높은 빌딩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높은 빌딩의 타워들이 있죠. 예, 그런데 있는데 무너지는 것도 심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 막연하게 독생자의 영광이 뭔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보아야 될, 그리스도에게 보아야 될 영광이 뭐냐? 뭘 보아야 되냐? 예수 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죠. 독생자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노마를 쳐보시는 강력한 나라를 바라봤고, 또 자기를 빵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준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질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정말 살아있을 때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집중할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해지고, 성도들도 땅의 성공이 곧 믿음의 성공으로 같이 여겨질 때 주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는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중세시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휘황찬란하게 꾸몄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신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은 두 가지구나. 하나는 바로 그 은혜이고, 하나는 진리. 그것이 충만한 것이 독생자의 영광.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름다움, 우아함. 은혜 자체가 눈으로 보면 무슨 아름다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꽃이 아름다워도 은혜보다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따라서 은혜다. 은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아름다움, 최상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노래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아요. 예를 들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전적 타락과 무능하게 되었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 아래 끊임없이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반역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값없이 열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이. 그게 바로 은혜의 카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무나 아름답고 값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자들. 요한은 오늘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자들과 요한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 그 십자가 고난의 후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달라진 것이. 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독생자의 영광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리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경하는 거야. 아름답다. 왜 꽃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꽃을 집에다 놓고 꽃을 키우고 합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지도록 하기 위한 거다. 꽃은 아름답다 하는데 돌아서서는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도록 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고 아름다운 은혜를, 카리스를,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과분하게 그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헛된 영화를 영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전생애를 졌던 율법과 자신의 모든 학문과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라고 고백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보고 세상 영화를 바라보았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 은혜의 사람들, 은혜를 누리는 자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할 때 이 은혜의 주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은 거야.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가 충만한 주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알레the이아는 진리인데 이 줄기를 가지고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 줄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진리의 영,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지만은 그 66권을 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진리의 핵심은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나는 진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을 믿고 있지만은 삶 속에서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 너무 많은 것이 얽매여. 돈에 얽매이지, 환경에 얽매이지, 죄에 얽매여서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주목이 달랐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한 주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을 안 보고 목회하면서도 말이죠. 목회의 성공, 여기서 뭘 성공을 해. 근데 막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진짜 안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도 사방에 다 매여 삽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가지는 매이지 않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그건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죄와 싸우고 그런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러나 충만해 보세요. 네?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저절로 은혜가 흘러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애써가지고 좋은 사람 될 수가 있겠어요? 가시가 팍 찔르면 탁 튀어나오는데 안 돼요, 그게. 근데 늘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지요? 그럼 죄를 이길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리기보다는 뭔가를 내가 막 애써서 힘써서 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결과가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에이씨,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그로 인해서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불신앙에 이르게 오히려 자기의 공로로 불신앙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주님. 그 은혜를 날 생각하는 이 가을에 낙이 떨어진 낙엽 속에서 그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자꾸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진리.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충만하니까 말씀이 저절로 나가서 힘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걸, 옛날에는 갈등이 많아.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건 들어오지도 않아. 왜? 진리가 충만하니까. 갈등이 적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 갈등에 넘어지고 말씀 아닌 진리 아닌 예수 아닌 말씀 아닌 것을 택하고 살 때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충만한 예수를 주목해 본 삶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초기에는 예수님 따를 때 이런 진리에 충만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헛된 생각하고 다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한 자리 크게 해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 말하면. 그래서 자기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던 거죠. 나 성공했어.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요한은 그걸 영광으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지 않았어요. 은혜에 충만하신 주님을 받고 진리에 충만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본 요한과 제자들은 분명한 것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니,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볼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은혜와 진리가 부족함 없이 넘치시는 주님을 거기서 안 보고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어도 다함이 없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의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생활, 진리를 따라 사는 생활을 그래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즉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셔서 은혜의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